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몇 가지 진리의 토대들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토대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법칙. 뭐라고요? 법칙. 그 다음요 원리. 그 다음요 진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꾸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고 자연과학의 원리들이 있어서 그 법칙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열을 생성하고 열이 퍼져가고 이런 원리들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여름에 더우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자연과학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핸드폰을 만들어서 아주 핸드폰 안에 별 세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살아갑니다. 근데 원리가 있다. 원리는 인간관계의 원리, 관계의 원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신불신을 떠나서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하면 몇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관계의 원리, 무슨 원리요? 관계의 원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기를 잘하는 원리들이 터득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이 관계 맺기의 원리들을 잘 깨달아요. 잘 몸으로 터득합니다. 근데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배워서 차근차근 이래야 되겠다,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외향적 사람들은 넓게 사람의 관계를 가지는데 깊이 사람을 가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깊이 관계를 가지는데 넓게 가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맺기를 잘하려면 극복도 해야 되고요. 대화법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좀 돈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돈도 좀 쓸 줄도 알아야 돼. 밥도 사줄 줄 알고, 얻어물 때 기분 좋게 얻어먹고, 또 이제 쓸 때 나도 또 적당히 쓰고, 그렇게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적용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기가 돼요. 자, 이런 거 관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돈은 만사에 범사에 유익합니다. 돈 없어서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돈이 무서운 줄도 알고 소중한 줄도 알아요. 돈이 흐르는 흐름이 있고
돈의 원리가 있어요. 돈은 버는 원리도 있고 쓰는 원리도 있고. 버는데 요즘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자본주의,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1시간인데도 시급 10,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1시간 일하는데 3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노동 가치를 높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 노동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자본주의가 있어요. 금융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죠. 정권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버는 원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원리가 있습니다. 쓰는 원리는요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 자기 거예요. 11조의 원리. 돈을 쓰는 원리는요, 그 다음 심는 것과 쓰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원리들을, 쓰는 원리, 소비가 되게 할 것인가 투자가 되게 할 것인가. 돈 100만 원을 써도 명품 사 입고 이건 소비고, 또 돈 100만 원을 써도 투자가 되게 하면 그것으로 다음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 있습니다. 영의 원리.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악한 영은 이렇게 역사하고, 악령이 나갈 땐 이렇고, 또 성령의 임재가 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영은 어떻게 들어오고, 영은 어떻게 쫓아내고, 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을 잘 적용하면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자, 이 원리들을 잘 깨닫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원리와 법칙을 잘 적용하면요, 이과와 문과가 만나서 융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과학에 이 감성을 더해가지고, 인문학적 감성을 더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칙과 원리에서 이 관계 맺기 원리, 특별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 맺기의 원리를 잘 해나가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짊어져야 될 재정의 원리들을,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잘 적용해 나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가 깃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남편이라는 기둥과 아내라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두 개가 잘 버텨주고, 그 위에 뭐 석가래 놓이고 뭐 이렇게 바닥 벽치고 해서 건물이 마치 지어지듯이 그래 잘 세워져야 돼. 근데 이게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기둥을 흔들고 기둥을 무너뜨리면 집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한국에 지금 제일 큰 위기가 뭡니까? 알을 안 낳는 거, 그게 제일 큰 위기입니다. 애를 뭐 출산 장려 정책을, 별 정책을 다 쓰고 뭐 그러는데, 포항시 인구가 주는 거 50만 그 선을 지켜보려고 이사 오면은 한 가정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했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4인 가구 이사했더니 100만 원 지원받아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밥 한 그릇 사주더라고. 근데 그렇게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 그 50만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게 인구가 주는 게 가장 큰 문제. 노령화에 인구가 줄어서 뭐 자꾸 그래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이 가정에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그 든든하게 서야 될 가정이 무너져 버려서, 또는 지구실을 못해서 제대로
담벼락을 받쳐주지 못하고 벽을 받쳐주지 못하고 석가래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물이 새고 누수가 나서 가정 안에서 영적 공격이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 공격이 떨어지는데 누가 제일 피해를 받느냐? 자녀 세대가 가장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가정의 이 두 기둥들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그 기둥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 기둥이 한쪽은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서 집을 나누어지고 가면은 참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때로는 한쪽 기둥이 부실해 갖고 기울어진 태에서 기둥 하나가 전체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심지어 그 기둥이 넘어지면서 나를 툭 쳐가지고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도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대화가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남편, 상식이 통하는 아내의 그래 살면 너무 좋은데 몰상식한 경우를 만날 때, 몰상식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가 두 기둥이죠. 장로님이 두 기둥인데 이 두 기둥이 몰상식한 상대를 만났을 때, 목사도 몰상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몰상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기둥이 기둥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그 기둥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대하여 욕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이고 몰상식한 장로님이시고 몰상식한 목회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무엇으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함께 가정 지켜나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목사가 장로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 그 교회를 지켜달라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한테 그 아내한테 별짓을 다 한다고. 그때 억울하고 그냥 미치고 앉아가 발딱 뒤집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잘 참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비를 넘어가라. 그래, 그렇다. 만약 그런 갑질하는 사람이 남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저가살이 하는데 온 갑질을 해댑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발딱 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일 아침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양들이 물 먹는 데다가 그다 꽂아 놔라. 그랬더니 버드나무 가지 꺾고 신풍나무 가지 꺾어놨는데 참 이상히 야릇하게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와서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데, 짝짓기 하는 양마다 그래 잉태를 하면은 얼룩이가 나옵니다. 얼룩이가 나오는 경우가
양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몇 프로밖에 안 될 텐데 전신의 얼룩이가 그래 나오는 거. 그래서 야곱의 소산은 점점 늘어나고 쏘길락 하고 갑질을 할 했던 라반의 소산은 점점 더 억울해지는 거. 그때 억울함이 있으면, 분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토해도 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기도 하시고, 그냥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도 되고요. 하나님 갑질하고 자꾸 그러는데 내 살 길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길을 찾아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 기도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풀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이겨나갈 힘과 헤쳐나갈 지혜가 함께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 그렇게 내려지는 것. 그리고 근데 그게 외삼촌은 라반 외삼촌이고 가족이면 남편이고 아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시고 함께 교회를 꾸려가야 될 목사라면 그때는 그래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중보하고요. 함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여정을 함께 걸어줘야 돼요. 그럴 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지켜야 될 게 뭐냐. 그런 상황에서 따라합시다. 마음 지켜야 합니다. 안 쉬울 거예요. 안 쉽다고요. 절대 안 쉽지요. 속상한 말 한 바가지를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지켜집니까? 근데 상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때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하라 하라. 다윗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그러는데 미움이 왜 없겠습니까?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성질이 없습니까? 근데 그런 거 너무 괴롭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막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으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평강이 그렇게 해서요. 자기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 힐링 캠프라고 하는 MBC에서 방송을 하는 그 방송 중에 그 여배우들이나 여가수들이 반짝 히트 쳤다가 자꾸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이유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히트 치고는 노래 진짜 잘한다 이랬는데 몇 달 지나고는 없어져 버려요. 한 곡 히트 치고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는데 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수들 한 곡 히트 치면은 저 얼굴을 뜯어 고쳤네, 코를 높였네, 눈을 쬐네, 턱을 깎았네, 이 광대뼈를 깎았네, 뭐 했네, 막 그러면서 온 악플이 붙는. 온갖 악플이 붙으면서 만들어진 거 립싱크 하는 거 아이가 진짜 부르는 거 아니구만은 별 얘기가 다 도는데 근데 그렇게 악플 붙는 것을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막 아무나 막 올려서 무기명으로 올리니까 올리는 사람은 킥킥거리고 말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그냥 온 돌을 다 맞아가지고 가슴에 완전히 멍어리가 져버려. 그래서 막 이거 할 바에는 내 가수 안 할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했던 사람들이 때려쳐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던 또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여가수들은 그걸 뛰어넘더라 이럽디다. 예수 믿는 여가수들은 똑같이 악플 당하고
똑같이 모진 소리 듣고 똑같이 성질 나고 똑같이 속상해서 때려치운다 말다 펑펑 울고 뭐 그러더니 기도하러 좀 목사님 사장님 좀 며칠 좀 휴가 내주십시오 해가지고는 휴가 내주니까 내적 주식회를 갔다 오든지 기도원에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한 주간 두 주간 막 빡세게 기도하고 오더니 그 다음은 얼굴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또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가수 노릇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푸는 뛰어넘는 특별한 비책을 가졌는가 봐.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개그맨 누구죠? 뭐 하여튼 이경규가 아이 터가 여기 안 좋은가? 종교 얘기 왜 나와?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중파에서 종교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막 티격태격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고비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그때 주신다고요. 뭐 해야 되는지 그러면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때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도해놓고 십자가 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 보면요. 주님은 나하고 다르시거든.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시는데도 그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고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상처받으면요. 집에 가서 속으로 만만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저런 죽일 놈이고 뭐고 하면서 오만 얘기를 우리 속에서 다 한다고. 말 못하면 속으로 하나님 귀신은 뭐하노 저거 안 데려가고 그 소리 나온다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꿀떡 같아서 또 그런 게 또 죄책감이 돼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것이 죄책감이 돼서 마음에 끙끙 앓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갈 때요. 내가 주님처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터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서요. 내 영혼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래 부어집니다. 내적 주사역자는 자이신 이근호 목사님 이런 분들요. 새엄마 밑에 삭대받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정신과 약을 달고 다니는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토해놓을 때 막 성질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야구 방망이 들고서 새엄마 때려 죽인다고 쫓아내려가요. 새엄마는 안 계시고 자개농 새엄마 시집 올 때 혼수로 온 자개농이 있길래 자개농을 야구 방망이를 다 뜯어 부수고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쭉 임하면서 불쌍하다.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애들 둘이 셋이 데리고서 아빠는 군대 생활 장교로 제대해가지고는 아주 군인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가정에 시어머니 모시고 제처로 들어와서 살아내야 되는 그 아내의 모습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전 남편 소정의 아이들 돌봐야 되고 전 부인 소정의 아도 돌봐야 되는 그 인생살이에 대해서 불쌍하다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뭐가 불쌍한데요? 내가 불쌍하지. 자기가 불쌍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눈이 임해서 이래 보니까 엄마도 불쌍했구나 이해도 되고 극복도 되면서 뛰어넘어가니까 마음속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 자신의 마음 안에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엄마하고 화해가 일어났더니 약봉담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고려대학교 경영과 나왔는 그 공부 잘하는 분이잖아요. 삼성에 취직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지금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 줄을 숨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겠어요. 자불안석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억울하게 쌓이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속이 천불나니까 어디 가서 터뜨리고 싶고 어디 가서 폭발하고 해소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죄 짓는다니까요. 중년기에 이런 거 걸리면요, 예, 죄 짓는다니까요. 늦바람 온다니까요. 왜 남자들이 죄 짓는데요? 이런 거 걸려서 그런 건데요. 인생의 무게는 무겁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절망이 몰려오고 앞으로 길은 깝깝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술 한잔 했는 게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그때 만난 여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기도로 풀기도 하고 따라다 잘 해소합시다. 심리학은 잘 해소하라 그러고 신앙은 기도하면서 풀으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맨날 365일 하루 24시간 매일 기도하진 않아요. 기도로 풀 건 기도로 풀고, 그리고 마음에 해소할 건 잘 해소하고 또 다른 즐거움을 또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온유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온유하고 안정되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안 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 안에 있는 화를 벌컥벌컥 내게 되어 있어요. 예, 혈기도 나오고요, 분노도 나오고요. 이해할 수 있다고. 왜? 인생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치다 보면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번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하시지만 매일 그런다면 내 마음 복장부터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그거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목회하다 힘들 때 아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나는 내 당대 목사로서 별 열매 못 맺어도 내 새끼는 내 뒤에 어서 목회하니까 자는 제대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려고 서울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방학이 돼서 그놈이 내려와 가지고는 포항 있을 때보다 기도 생활도 더 안 하고, 그리고 내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시킨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싹수가 노래 보이는 겁니다. 화딱지가 나더라. 그리고 나한테 신학적으로 뭐 저거 뭐 그러길래 열이 확 올라오는데 손이 이만큼, 이 새끼가 말이에요. 손이 많이 올라갑니다. 손이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진짜 놀랐어요. 와, 내 아들한테 내가 손 올라가네. 때리진 않았습니다. 지도 손 올라가는 아버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면이 있나? 왜 그럴까요? 안에 죄인이 많고,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 정도밖에 열매를 못 맺는데 희망이라고 너다 하는데 그 희망이 내 눈에 사라져 보일 때 만만한가한테 손을, 그때 어떠냐면요, 참담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하다 했습니다. 내 억울하다 했고 내 분하다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요, 그걸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거 하는 과정에
신학 공부하는 과정에 쩍쩍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뭐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마음에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살려면 사내가 사실서 자연인처럼. 근데 인생살이가 누가 그래 넉넉합니까? 자, 근데 대화가 가능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대화가 가능하고 말이 통하고 상식선에서 대화가 가능한 장로님, 목사, 또 남편, 아내, 시어머니, 직장의 상사, 대화가 가능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7절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지식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며? 동거하며. 거꾸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뭐하며? 동거하며.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랑 살려면은 여자를 알아야 된다. 여자의 자존심도 있고 여자의 관심사도 있고 여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알아서 그거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 나갈 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여자분들도 남자를 좀 알소. 예.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남자를 닥다투시 그냥 이닥투시 잡으면요, 남자는 바깥으로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 바람 피우는 남자가 문제지요. 근데 한 20% 30%는 여자 책임도 있다고요. 왜요? 안으로 좀 그다 드리고 뭐 해도 잘한다가 공기 두두 두드려 줄 줄도 알고 그게 지식을 따라 남편과 동거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따라 장로님과 동력을 하고 지식을 따라 목사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배우고 있어. 목사님한테 어째 말해야 되는지 사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거 배우셔야 된다고. 이게 무의식의 언어가 너무 많이 튀는 사람들은요, 관계 맺기가 빵점입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감정이 실려있고 자기 속마음을 탁 터놓고 그냥 나는 뒤끝없다. 본인은 뒤끝없을지 모르지만요, 당한 사람은 뒤끝억수로 많이 생깁니다. 그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다르잖아요. 그럼 젊은 세대 지식을 따라 그 세대를 대하고요. 예? 지식을 따라 그래야 된다고요. 언제 한번 이현희 권사님 손주 교회를 또 와서 예배장에 또 앉았는데 모자를 턱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오숙 권사님이나 누군가 모자 벗으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모자가 패션입니까? 실내에 들어오면 벗어야 되는 겁니까? 젊은 세대는 모자가 패션이에요. 실내에 들어와도 가오를 찾기 위해서 안 벗는 겁니다. 저걸 모자를 안 벗는다고 막 세우기 보고 막 눈짓하고 막 하고 하는데 그 간도가 될 일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도 있어 마. 요즘 젊은 세대는 모자가 패션입니다. 예배당 와중에 고맙구만. 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지식의 폭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화 가능하고 상식이 존재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허다한데 그때 내까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의 두 기둥뿌리가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뿌리 부러진 밑에 아들이 있다니까. 예. 길바닥에 아들을 만들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은 이제 결혼생활하고 이만치 됐으니까 지나간 얘기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라고요. 위에서 중보하시고 그 위기를 겪을 때 잘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기둥이 단듯하게 서서 그 기둥 밑에서 여러분의 손주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 권면도 해주시고 그때 내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게도 좀 짊어져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요. 그 가정이 든든한 세대 선 속에서 자녀 세대가 일어나고 손주 세대가 일어나서 한 시대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의 원리에 대해서 통독을 하는데 이 다른 원리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진리는 모든 법칙과 원리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맨날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걸어간 건 아니에요. 주로 배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 법칙이라고요. 자연세계의 법칙을 주님이 이용하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진리 안에서 법칙과 원리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만사다. 거짓말입니다. 만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세계에서 주시는 감동과 진리, 원리를 따라서 따라가면 이상합니다. 원리를 따라가게 됐다고요. 그리고 진리와 원리가 법칙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희생에 터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죽어진 그 사람, 썩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진 그 자리에서 그래 세워집니다. 사단은 썩어질 그 사람을 니 썩지 마라. 니 인생이 아깝다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기둥이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의 기둥이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기둥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손주들 속에서 인물이 나게 하시고 한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되는 위대한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